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세관 성경 신약 성경 184면입니다. 184면 제가 봉독해 앞에 자막을 붙여 적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섰더니 울면서 굽으려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선식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 영생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아 가운데 참 영생이 있다 이렇게 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상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또 영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 말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마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종교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생길 때 무조건 신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나의 영은 별도라니까요. 물론 부모님 육신을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살아계시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죠. 내가 먼저 믿고 그걸 깨닫고 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가 진짜 종교라는 걸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도 언제 간증했지만은 불교 집안, 유교 집안, 제사 지독히 많이 드린 집안에 태어났다니까요. 가끔 또 처음부터 취재했어요. 무당도 가끔 불렀어요. 구원에 있을 때 무당 불러서 부상거 기억이 나요. 몇 번 하고 기억이 나요. 워낙 아프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난다니.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토성적인, 세속적인 모든 종교를 다 저도 이미 접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정말 초자연적 연전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적인 비밀도 깨닫게 되고 하니까 이야 이게 제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한데 온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의 다 비슷한 거예요. 95%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안 하면은 정말 어렵게 됐다. 더구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랬은 겁니다. 이 기회는 살아가는 것 애환이 많잖아요. 뭐 병들고 또 사회적으로 눌리고 경제적으로 막 망해가지고 뭐 그 돈도 없고 온갖 비방을 듣고 요거도 먹고 가난과 실패 파전 채무에 빚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냥 될 것 같다 안 되고 이게 뭐 이런 엄청난 어떤 슬픔과 고려움들이 그냥 막 접쳐 있잖아요. 거기다 또 전쟁 소문 막 나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망할 것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그렇습니까? 그 다음 타자는 우리라니까요. 남북한 어른거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건 하위삼탐도 중국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안하게 짜게 없애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을 푹 잘 수 있습니다. 왜? 믿는 구석에 있으니까. 그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체면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만나고 진짜 진리 사람은 아는 사람들은 정말 푹 잘 수 있는 거죠. 왜? 주님 우리 영생의 책임자시고 영생을 주시라고 우리의 보증으로 성경을 주셨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끝풀을 벗어나가 우리의 장애물들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있는 겁니다. 각 가정과 집에 하나를 제거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 중에서 어떤 분은 성탄절이 제일 크다. 성탄절보다는 부활이 더 큽니다. 사실 성탄절은 그건 가짜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탄생은 9월달쯤 하신 걸 때죠. 9월 말에 10월 초 사이에. 초막절 근처에서 태어나시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요. 부활절이 그게 연정을 찾아보면은 그게 평신의 날이에요. 평신의 날. 그날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한번 정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거 이스터가 아니에요. 이스터는 아스토로스라는 이스라엘 가나안 지방에 있는 그게
이 사단이 신이라니까요. 그걸 이스라로 영어로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 이스라엘 해피 이스라엘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그냥 즐거운 부활절 이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바꿔야 돼요. 영어가 잘못됐어요. 영어가 그만큼 호도시킨 거예요. 전 세계 문명을 다 호도시켰어요 지금. 그게 지금 막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다 깨고 부수는 걸 다 신앙을 새로 배웠어요. 전부 다. 미국 목사, 유명한 목사님들한테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스라엘 영어라고 있어요. 서점 나오잖아요. 하는데 그게 아니야. 에스로스가 있어요.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부활절, 주님의 부활이라는 거는 바로 4월 며칠 돌아가시다 일어나신 그날이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신 거죠. 극복하신 날이죠. 그게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세상 종교에 석가모니 부활절이 있습니까? 유교에서 공자선생 부활절 있습니까? 마음의 부활절 있습니까? 없잖아요. 잘못된 걸 믿고 그냥 갔어. 그 사람 그냥 갔다. 인간이라니까요. 그럴싸하게 그냥 강압적으로 믿게 했고 뭐 그거밖에 없고 부활 이 마음에 끼우는 거죠. 다 가짜되죠. 그게. 신도서 20억이라도 다 가짜란 말이고 전부 다. 다 헛밥을 먹고 헛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얼마 전에 그 어떤 권사님의 믿음 종교 권사님의 그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세상에 고달프고 큰 기부하신 분이에요. 여성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1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80개 개척교를 개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치유받고 계세요. 우리 부부한테. 그래서 그분이 간증 중에 저희는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남편도 먼저 돌아가시고 40대 돌아가시고 아들도 40대 죽고 아들 둘째 아들도 40대 죽고 이게 웬일이냐니 내가 여전히 영어를 있더라 보니까 그걸 빨리 끌었으면 되는데 그런 걸 오르시니까 그래 그러면 자기는 그 사회를 감당해야 되니까 순교자에 따라요.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셨어요. 사랑하고 존경. 아버지의 딸로서 내가 어떻든 내가 성신하고 얘기해야 된다. 이러신 분이에요. 80대 중반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좀 육신적으로도 뭐 고달프고 그런 거예요. 병도 드시고. 그래서 치유를 받으시는데 한 번도 그런 치유를 받은 적이 없죠. 천국을 보여달라고 천국을 막 사모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꿈속에 보니까요. 큰 터널을 지나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희끄무리한 터널인데 불빛이 연약하게 있는데 보니까 흑인도 오고 백인도 오고 동양인도 오고 술칸에 전부 다 뭐 그냥 엄침하게 좀 신문한 자세로 가고 있더래요. 전부 다. 자기도 그중에 하나가 가고 있더래요. 어디로 가더래요. 뭐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반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길이 좀 넓대래요. 대부분 그걸로 가더래요. 90%가. 그래서 자기는 자꾸 왼쪽으로 가라더래요. 그래서 작은 길로 왔대요. 좁은 길이 그 진짜 길이에요. 갔다가 자기 아버지하고 다 만났어요. 천국 가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믿는 게 쉽지 않은구나 이거. 많은 분들 그때 와서 넓은 길로 가니까 더 군중심력이 있잖아요. 저기 맞는 거 앞에 가잖아요. 대가 가보고 헛길이야. 이게 좀 얼마예요. 우리나라도요. 이 중국도 많이 믿는 거죠. 10%밖에 안 믿습니다. 우리나라 많이 믿는 거죠. 많이 믿는 알려지면 16%밖에 안 돼요. 우리가요. 이렇게 뭉댔다 하면 불과 16%예요. 물론 선교를 많이 하니까 소문이 많이 났죠. 또 잘 믿으니까. 잘 믿으라고 애를 쓰고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바로 이 유명한 이야기에 나온 게 뭐냐니까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돌아가시는데 잠을 못 자게 된 거죠. 그냥. 그래서 일어났을 거예요. 새벽 일찍에. 제자들은 쿨쿨 잤어요. 전부 다. 같은 그 집에서 방을 나눠서 잔 것 같은데. 그래서 혼자 나온 거예요. 너무 고난하게 자니까 깨우지도 못하고 여성 혼자서 무덤 간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너무 고난하게 자니까 깨울 수가 없어. 그래 혼자 나온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 중에 마리아가 일어나죠. 막달라 마리아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막달라 마리아 나와요. 막달라가 누굽니까? 바로 그 오빠 하고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 밑에 마리아라는 거죠. 그러고는 그는 7 귀신들에다 나앉아요. 그래서 자기 7 귀신들을 다 죽을 고생하고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내고 치유해서 너무나 자유케 되고 영안이 열려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데 그 주님 빨리 돌아가신다니 이게 정말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시신을 가서 기름 같이 땅가라도 드려야 되겠다고 올라가는 길에 무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동산식인 줄 알고 가보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디서 치웠습니까?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여자여 그러잖아요. 여자 이거 나오죠. 부모는 여자 15절 16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나를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래 동산식이라고 내 주인을 찾는다 그랬더니 내 주를 찾는다니까 그러잖아요. 마리아여 하시면서 그때 마리아 하니까 마리아 음성을 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조금 모양이 다르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나 마리아야 하는 마리아 이름을 부르는 음성은 똑같아요. 여자여 할 때는 그때는 몰랐어요. 여자애랑 부른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마리아야 하는 너리야 마리아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이 예수님이시네 해가지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야. 조금 번역됐지만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그가 이제
나 만지지 말라. 나 천국에 못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이 전하라. 내가 부활단 전하라. 이러고 이제 만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의심이 다 깨진 거죠. 완전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틀림없다. 그 제자들 쿨코자 제자한테 얘기했더니 그제서 제자들이 나서 그냥 뛰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만난 건 어떻게 만났느냐?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한 자가 주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이 마리아에게 통한 소리가 많은 걸 배우게 되죠.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요, 주님이 모든 걸 보여주고 은사도 주고 다 주신다니까 이렇게. 사랑은 최고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엄청난 그 희생의 역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피를 치라는 거 요한 16장은 그랬어요. 사랑은 방법을 정당한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을 하겠죠. 사랑만이 방법을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방법만이 진짜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내가 죽어서 저놈들을 살려야지. 저 인간들을 살려야지. 저 죄만 인간들을 살려야지. 누가 와서 저걸 살릴만한 사람 누구 있느냐? 다 원죄가 있으니까. 사탄의 원죄를 다 있고 그 후손들이니까 누구도 정당하게 살릴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사랑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직접 오셔서 오시는데 보좌 볼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해서 3일 찬양에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본인이 죽으심으로 또 살아나심으로 우리 무할 영생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재림할 때 진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보이시고 나중에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그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살리시고 난 다음에 나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셨죠. 그것도요.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있다, 전설이 있다 그래요. 죽은 지 사흘 동안은 죽은 영혼이 안 떠나고 그 동네를 돈다는 거예요. 그 사흘 지나면 완전히 구천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러 나흘 하신 거예요. 일부러 나흘 이틀이나 기다렸잖아요. 그 근처 오셨는데 안 오시고 일부러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오니까 오는 가는 길에 하루씩 걸리니까 마리아가 죽고 난 뒤에 온 거 하루 걸렸죠. 마르다가 왔죠. 그 다음에 이틀 기다리시다가 가시니까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나흘 지나고 오셨어요. 그 무덤 앞에서 나사렛에 나오나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그 수백 수천 명의 바리새인들, 뭐 서기관들, 그 백성들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살리시는 분이니까. 아니 그러고 사흘 동안 저다가 완전히 떠나는 영혼인데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흘 만에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졌어요. 일부러 깨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기관들도 돌아오고 막 바리새인이 막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이 메시아가 틀림없다 이래가지고. 베일을 동계 나왔다는 겁니까? 또 이러고 로봇처럼 나오겠지 이렇게 그냥 풀어놓아 먹게 하라 그랬잖아요. 돌아다니까 먹게 하라 그랬잖아요.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 가지고 완전 그 기존관념이 다 깨지는 거죠. 우리도 그래 본다고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행을 재현할 수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나사로는 부활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을 벌린 거죠. 기적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나사로가 예수님 이 전도 집회하실 때 간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보다 나사로 보러 온 사람이 더 많았더라고요. 큰 간증거리가 되면서 그 간증 위대한 간증이죠.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나사로 보고 밑에 사람이 엄청 많을 테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날 몸도 아프고 가장 역할도 못하고 뭐 이렇게 고생하다가 그 예수 한번 믿고 복 받고 그리고 그거 한번 간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제 죽었겠죠. 죽은 건 언제 죽었다가 안 나옵니다. 나사로가. 하여튼 죽었지.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큰 상급 받았을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복을 많이 전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신 게 그겁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 구원 사역 때문에 우리가 부활 영생을 얻었다 하는 이게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심령 속에 확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된 건데 간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주님을 승리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짐승 배 받지 않아야 된다. 주님 받으면 다 도로목되니까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을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하신 분인데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유명한 5대 선지자의 한 명이죠. 그분이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자기 길로 갔거늘 각자 지가 옳은 길로 갔다는 거죠. 그거 다 잘못된 길이에요. 전부 다. 세상 종교는 다 잘못된 길이니까 다 갔거늘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만나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다 그러죠. 천국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죠.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영어 성경은 확실합니다. 우리 성경은 흐릿해요. 그건 그냥 길이 해놨어요. 그 길이 아니에요. 사실 정확히는 그 길이라고 그래요. 그 원어, 헬라 원문에 고어라는 정관사가 들어가요. 그 유일하다는 길이에요. 그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유일한 길이어야 되는 거지. 그냥 길이요, 지리요, 성경은 말이 없어요, 그거는. 그 번역할 때 좀, 아직 그까지 세심하게 못 본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인용을 많이 합니다. 많은 세상 정보 있지만 거기는 자기 나름대로 길이라고 자기가 주장할 뿐이지, 가본 사람도 없고, 그러고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확실한 건 가본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부족한 정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간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요? 간 사람은 가볼 수가 없지. 근데 갔다 온 게 좀 정신병자를 갔다 왔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야. 맨정신으로 갔다 온 거예요, 전부 다. 저도 아직까지 맺힌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청행교회가 8만 명 담임 목사 시대가 신성경 목사님 한테 굉장히 권한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권한스러워. 주님, 내가 이때까지 가르치고 신학 대학 총장도 하고 큰 교회 제가 당시엔 제일 컸어요, 청행교회가. 지금은 제일 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탑클래스 베스트 5 안에 들어가죠. 합동체는 제일 큰 교회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천국이 과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본질적인 의문에 빠진 거예요. 나를 입신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해서 이날 입신에 쑥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지옥의 12군데를 보시고 천국의 12군데를 보시고 지옥의 12군데 볼 때 사회 인도자는요 강량욱 목사였대요. 북한에 있었던 김일성의 외삼촌 목사, 가짜 목사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지옥 갔다는 얘기죠. 인도하더니 이렇게 가보니 김일성에다 만나고 다 12군데 다 이 시간 할 시간 없습니다. 다 하고 나중에 천국 갔더니 천국에 12군데를 다 봤어요. 제일 위에 높은 데 어디냐가 12계열의 12 제일 높은 데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사도들, 순교한 사도들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 다 앉아 있고 그리고 주기신 목사님 그 앉아 있더래요. 봤대요. 둘째 단계 전도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8만 명의 교회 목사고 신학대 총장도 되고 나는 상당히 랭킹이 높을 거라고 자기 자리가 어디가 생각했는데 자기 자리 흐릿하게 쓴 데가 있더래요. 보니까 저 랭킹이 저 뒤들에 보니까 이거 내가 헛꿈을 꿨구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그래 돌아와서 화가 나서 그기도 사직 써버렸어요. 쓰고 인도의 선교사로 자비랑으로 나가시다니까요. 나 상당히 계시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 돼서 은퇴해 들어오셨죠. 저는 한번 그 이후로 만나뵀습니다. 집회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확실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정인들을 세웠어요. 정인들. 그래서 내 정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장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정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린 정인이라니까. 정인이 뭡니까?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현장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은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만날 수는 있어요. 저도 여러 번 만났어요. 안으세요. 이렇게. 웃으시면 안으세요. 수고했다. 또는 사랑한다. 꼭 이러신다니까. 여러분 다 그래 갈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니까요. 눈을 안 보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다 보고 계시고 제 설교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말했잖아요. 그가 그런 엄청난 사명을 받고 돌아와서 인류를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 당시의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 우리 같은 포함한 거죠. 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온갖 고난과 창피와 모욕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시면서 다 이뤘다고 그러죠. 아마 제일 어려운 게 그걸 거예요. 앞에 그 로마 병들이 막 짓궂게 모욕죄로 침뱉으면서 모욕하면서 그냥 만도 걸치고 네가 왕이냐 하면서 무슨 왕은 왕이야 킥킥거리고 웃으면서 모욕하면서 그냥 창으로 찌르고 이러면서 그냥 엄청 괴롭힐 때 그때 예수님 속으로 말하셨어요. 주님 저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부르면 12영 되되는 천사들 영이라는 건 로마 군대 한 군단을 영이라고 부르거든요. 6,000명이 한 년들. 12인은 72,000명 군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 싹 다 해치고 이 나라 다 없애버리고 내가 내 건권으로 내가 통치 못할 줄 아느냐.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싹 없애시고 새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까는 거예요. 돌들어도 인간을 만들 수 있고 말씀으로 창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한 명도 우리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인간을 살리겠느냐?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죽어야지. 나를 그렇게 했다는 거 믿는 사람은, 나를 구세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한다는, 그건 너무나 쉬운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혈 영생을 주신 걸 확신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증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지금도 정인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저는 장례식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부활일과 장례와 관련 있잖아요. 고린도서 5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우리 사는 이 육신은 장막이라고 하죠. 장막집이 이제 거듭갈 때 되는 거예요. 쇠하면 부패하면 없어지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몸이었죠. 영원한 집이 있다, 천국에. 야,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보증이 뭡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입신 꼭 해봐야 됩니까? 입신 안 해도 돼요. 보증으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 5장 1절이 장막집이라고 말씀하시고, 장막이 거듭갈 때가 오지만, 그러나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1절의 말씀이 계속해서 5절에 가면은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나팔, 7째 나팔 볼 때 우리가 쫙 휴거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로켓도 타고 올라가는,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행기도 없지만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분이 어디 누구에 있다 다 아잖아요. 천사들이. 쫙 그런 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쫙 2m, 1m 와서 모시 올라갔다니까. 휴거되어 동시에 올라가는, 전 세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관일 겁니다. 정말 대단한 장관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증거하셨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증거를 주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우리 같이 살아서 만약에 주님 재림하면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고 그냥 그대로 부활되어 올라가는,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거죠. 만약 죽었더라도 조한이 죽는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계시록 14장 13절에 조한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은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그 일로 서 천국 들어가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소천 받으셨는데 할렐루야 하셨대요. 그분의 그 며느리가 계속 그 부부가 그 아들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노년이니까 치매기가 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실 거 아닙니까? 참 그 치매가 심해진데 이게 어떻게 될지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나 할렐루야 하면 주님 봤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확신 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가시단 말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말이 잘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아주 어려우신 분이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인데 그게 믿음으로 마지막 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갔다. 알지? 어디 간지 알지? 너도 날 따라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참 주님은 오묘하신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 정신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뭔가 유언 같은 걸 한마디 딱 듣게 하신다니까요. 제 얼마나 기쁩니까요? 아는데 우리 그 친구 한 분은 후배죠. 그분은 그 아버지가 명사예요. 대단한 명사예요. 뭐 부총리 지냈으니까 대단한 명사인데 또 학교 선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분이 예수 안 믿어서 불교 대장이에요. 불교 대장. 그런데 그 아들은 제하고 같이 시카고 지사에 있을 때 제가 복음 전했거든요. 막 열심히 전했어요. 그 믿어야 되겠다고. 믿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전 다 은퇴하고 나와서 이제 목회가 잘했는데 한번 어디서 만났어요. 만나는데 그러도록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궁금하지? 너네 당신 아버지 불교 대장아니 어떻게 되시냐? 복음 전했냐? 그러니까 예, 안 믿으시다. 마지막에 믿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믿으시다가 어떻게 아느냐니까 돌아가셔서 이제 본인이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식음을 전폐하시게 된 거예요. 80대 후반쯤 되셔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이 셋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고. 그래 가서 아버지 그러니까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인데요. 아버지 지금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요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그래 말을 못 하시니까. 그래 아버지가 오른쪽 엄지발가락 까딱까딱 하더래 이렇게 해요. 아버지 믿으셨구나 해서 막 되게 좋아해요. 큰 소리를 쳤대요. 왜?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귀가 제일 마지막에 간다거든요. 이게 복음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하는 거니까. 이걸 들으라는 마지막 순간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막 복음 전했지. 근데 잘 안 믿었구나. 근데 마지막에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쪽 엄지가 빡깍깍깍 하더래요.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하더래요. 확실하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고 너무 좋아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요. 우리 이걸 못하고 나면 자식으로 할 도리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만큼 출세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데 아버지 뭐 은혜는 뭘 갖겠습니까? 아버지 다 했으니까.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게 최고라니까. 복음 전하는 게. 그 마지막에 전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는요. 이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게 참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사명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는요. 부활 영생을 받은 우리는 이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뭐 잘해가 잘 봐야 그게 뭐 먹고 자고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죠? 세상적인 것들이니까. 다만 주님이 원하신 곳에 쓴 것이 그것만이 이제 남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던 시간 소비한 거 그건 좀 귀한 것이고 또 헌금을 하셨던 구제를 베풀었던 봉사했던 그게 다 남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남는 거란 말이죠. 그게. 그 계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있는데 제일 위한 순교자. 순교자 아무도 못 되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특별한 은총을 되는 분들이니까. 두 번째가 전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쫙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신성 목사님 듣고 자기를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8만 성도는 제가 죽을 고생 다 했는데 나는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죽으면 조사에 가는구나. 그 아주 랭킹이 뒤들어 보니까. 그 자기가 선교사로 지왕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나가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실천적이 대단한 것이죠.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90 넘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얼마 전에 접했으니까. 그 부활 영생을 준 이 진리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우리가 신성을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많은 세상들이 너무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집중격을 받고 있어요. 주님 제일 마시기 제가 보기에는 한 5, 60년 남으신 것 같은데 그 뭐 꼭 그렇다고 하면 그건 시한부 정말 이난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좀 풀어드리죠. 그걸로 한 50년쯤 되지 않나 보는데 정말 그러니까 제 때는 이제 틀렸고 여러분 때는 아마 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주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게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요 하필 왜 마지막 때 제가 어릴 때 나를 탄생하셨나니까 이렇게 원망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원망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400m 계주를 달리면요 제일 잘 뛰는 사람이 마지막에 안 뜁니까? 이번에 우리 저 봤잖아요. 그저 얼음판에서 뛰는 거 쇼코스 소출액감 소출액 그거 보면요 최민정 선수 제일 마지막에 뛰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한 바퀴가 떨어졌다니까요. 어떻게 뭐 정말 장로 넘어지고 이랬는지 그래가지고 한 바퀴 하여튼 반 바퀴 든 것밖에 안 남았는데 반 바퀴나 남았는데 그거를 따라잡았잖아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기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들어오기 직전까지 뒤처해졌어요. 근데 어떻게 쫙 하더니 그냥 고속도로 막 낮아 들어가니까 그거 한 요만큼 차이로 쫙 1등으로 들어오더라고 보니까요. 여자 계주에서. 최정문 선수가 5코 중에서 4종목을 우승했잖아요. 4종목. 어떻게 그렇게 하루 종일, 한 종목마다 예선, 뭐 중결승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도 못 쉬고 아침, 저녁으로 뛰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어떻게 마지막 날 그 게임에 그렇게 이기는 걸 이길 수 있는 체력이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민석 선수는 좀 탁월한 자입니다. 그 하늘의 연자예요. 이게 그 마지막 때 주자를 제일 우수한 사람 썼거든요. 만약에 불이 사고가 나서 부딪혀 넘어졌다든가 이러면 뭐 일어나서 살리더라도 한 바퀴 쳐주고 뭐 다 포기할 상황이죠. 그러나 마지막 주자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마지막 주자한테 제일 크게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주자를 우리는 불림받았다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뭘 더 날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우리가 와그너 박사님 제가 존경하는 은사신데 그분이 그 종교영으로부터 자유하라는 책을 쓰셨어요. 참 명저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책을 봤는데 여러 번 봤었는데 그 책에 5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늘의 성품의 성과 의들을 왜곡한다. 이 세상은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세상에는 하나님은 진료의 하나님이시다.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십니다. 뭐 벌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잘못 왜곡시키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수의 메시아라고. 인간의 죽어가는 영혼 그냥 썰어버리고 재창조하시면 되는데 왜 그 더러운 인간, 죄진 인간, 한 명도 구원받기 어려운 인간을 구하시려고 본인이 오셔서 망신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얻어맞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 비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냐는 거죠. 우리 부활 영생을 믿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엄청난 사랑인 것이죠. 그 예수의 메시아가 예수아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는 메시아 아닙니까? 구세주고 예수아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에 여호와의 손에 모습을 보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 그러니까 여호와 자체가 내려오신 거라니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걸 깨달아. 두 번째는 두려움과 낙심을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에는 사탄의 세력이 주는 거죠. 그 사탄의 세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두려움과 낙심을 주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요, 살아가다 너무 어려워. 너무 고달파. 질병과 또 가난과 뭐 실패와 파산과 억울함과 정죄와 판단과 비판과 이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환한 사람 없고 그냥 비판 사람 있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살맛 안 나. 또 뭐 댓글이 올라오면 그냥 뭐 좋은 걸 칭찬 안 하고 격려 안 하고 그냥 뭐 사람 죽인 마음 상해 아니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최아무개 제가 참 좋아했던 뭐 미모를 좋아한 게 아니라 저는 미모는 별로 토로하지 않는데 그 오뚜기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 국민배우라고도 불렀는데 그 사람이 죽으는 게 너무 아까워요. 오뚜기로 그는 세상에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우성한 사람인데 어떻게 댓글에서 그를 욕할 사람이 있냐.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그걸 듣고 죽는 사람도 해주고요. 그것까지 살아나야지. 근데 자살했잖아요. 그 동생도 자살하고 그 집안에 풍기박산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걸 보면요. 저는 이 세상에 너무나 사람들이 두려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비난을 하고 이래가지고 안 죽을 사람이 죽어가는 게 많다는 거죠. 그게 OECD 국가 중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제일 OECD 국가가 아니라 가난 나라일 때도 제일 낙관적인 나라에 들어갔다니까요. 박정희 정권 이럴 때는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 참 더 격려해 주고 싶어요. 더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에요. 엄청 은혜를 부시잖아요. 지금부터 부시는 지금 붙고 계세요. 지금. 전 세계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라보게 만든 BTS를 보세요. 똑같은 한국인들입니다. 요새 뭐 영화 제작자도 나오고 뭐 유명한 종교도 파친코도 나오고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한국은 뭔가 달라. 이렇게 여론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한국은 뭔가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처음부터 달랐어. 그 어려운 고난이 일어났어요. 하는 걸 봐. 저도 몇 파지까지 못 봤어요. 근데 가끔 해설한 거 보고 있는데 언제 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엄청난 그런 우리나라 순환사를 하면서 일본은 가짜고 다 수탈해 갔던 나라고 그러면서 지가 다 옳은 거로 보이고 한국은 비참한 무지개 같은 노예 같은 이런 가난뱅이 같은 나라고 개돼지 같은 백성이 이렇게 집어온 거죠. 그게 다 거꾸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전부 다. 일본에 요새 사람이 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잘못된 역사다. 역사를 아주 날조 하려고 그러죠. 날조. 일왕이요. 일본 이 일왕이 아끼됩니까? 나이 들었잖아요. 그분이 그랬어요. 공적으로 그랬대요. 우린 백제의 후손이다 그랬대요. 백제의 후손. 백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랬대요. 일왕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정치가들이 그 이용해서 농락하고 있는 거죠. 지 마음대로 역사를, 문명을 날조하는 그러니까 문명 날조가 안 되죠. 유물이나 유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다 대한민국에 뭐 고구려 무슨 뭐 백제 뭐 신라의 유적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나오면 무덤 덮어버려요. 그게 다 가짜지. 지어끌어가라고 훔쳐가서 지어끌어가라고. 일본은 그러니까 개망신줄이 들어갔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문명이 중국보다 훨씬 앞서거든요. 5천 년, 만년 역사를 갖고 있고 중국은 3,500년 전에 중국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많이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지 거라고 동북을 지 거라고 다 잡아먹어가지고 지 거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 다 우리 거라야지. 아니 말도 안 돼. 그 중국도 다 들통이 났어요. 중국과 일본이 개망신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 참 지금 젊은이들 살판 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한국을 보면 야 한국은 뭐가 다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얼마나 이런 때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요? 참 대단한 점 들어온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 위해서 기초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들어가면 그 나라 민족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말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렇게 정토 작업하고 계신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나가면 효과적으로 팍팍팍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뭐냐니까 이 주님의 계획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때와 시기와 계절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6천 전에 성경으로 보면 6천 전 아닙니까? 아담이 나오는 게 한 4천 년 정도는 이제 유대민족이 쭉 걸어왔어요. 오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족이 전 세계 대제국이었죠. 유래가 당시에. 뭐 오리엔트에서는 동양에서는 중국이 좀 그건 세계적으로 안 알려졌고 별로. 로마 제국이 이제 뭐 구라파 전체를 대부분 다 정벌 하고 북아프리카 중동까지 제패했잖아요. 했는데 그 뭐 세계에 가는 길은 로마로 통하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실종했는데 이 로마를 쓰시잖아요. 참 주님 오묘하시죠. 거기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베드로 바울 이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모든 나라로 다 로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도로가요. 로마 도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 구라파 가서 한번 봤습니다. 진짜 도로가요. 크진 않은 요만한 길이에요. 그런데 물론 더 큰 길도 있겠지만 요만한 길인데 이걸 한 10cm, 10cm 되는 돌로 팍팍팍 박아놨어요. 이렇게 딱 그 돌로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깎아서 넣은 거죠. 그래 그게요. 딱 다져서 그걸 박아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니까요. 아스팔트 가는 거 비슷한 거예요. 아스팔트 까는 건 없었어요. 그냥 돌로 지나가는. 그래도 굉장히 빨리 가는 거죠. 시속 한 50km로 갈 수 있는 거죠. 막 마차가 시끄럽게 소리 났겠지만 가는 거예요. 그만큼 빨리 갈 수 있다는. 진흙굴도는 못 가잖아요. 이거. 그래 로마는 그런 길을 다 깔아놨어요.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막 깔아놨어요. 이렇게. 그냥 아프리카 뭐냐니까 적은 대로 정예 군사를 만들어서 군수를 잘 빨리 보내고 병기를 빨리 실어 보내려면은 그러면은 이 도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시속 20km 가다 보니 50km니까 2배 반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병찬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뭐 100km, 200km 다니죠. 다르죠. 비행기를 막 달리는 게 세상이 달라졌죠. 그게 로마서 그래서 세계를 정벌한 겁니다. 적은 군대 정예병사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군대는 한 군단이 2만 명, 15,000명이 가는데 이거는 6,000명 가지고 한 군단을 만들어가지고 탁월하게 한 명 한 명을 훈련시켜가지고 또 장비도 좋게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정벌했단 말이죠. 로마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 다 아시는 뭐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함정까지 서른다 그랬으니까. 로마가 그렇게 했냐? 그래, 내가 청취 합해봐. 내가 나한테 쓸 테니까. 그 로마로 가서 초창기 기독교는 순수했습니다. 지금은 천주교 타락했지만요. 자기 교파를 타락시켰어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타락시켰어요. 초창기는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디로 갔습니까? 타락하니까 독일을 일으켜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를 일으켜 했잖아요. 그리고 잠깐 뭐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좀 복음 전했지만 그 소규모로 전했고 크게 전한 거는 독일,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영국이죠. 영국에 2세기 이상을 했죠. 그 다음에 그게 영미 쪽으로 놓았는데 미국 쪽으로 와서 또 한 2세기 정도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시기와 계절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도록 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유대인이 계속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모든 일반적 사회 은총을 되는 것도 다 이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민족에게 그들이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도록 하시면서 일부 유대인들 완악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의 말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갔다가 영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어디로 오면 한국으로 온다니까. 한국으로. 마지막 한국인 것입니다. 이게.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10장에 말씀하는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후손, 벨렉과 욕단 중에서 벨렉은 유대 민족을 이뤘고 둘째 아들 그 욕단은 아들 1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죽고 12명이 이제 그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메사가 됩니까? 그게 메소포타미아 중동 한복판이잖아요. 지금 이란 이란이 그쪽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시베리아 북쪽으로 올라가는 동편산에 거하였더라. 벽산에 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연합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욕단의 후손들이요. 지금요. 영국의 켈트 족속도 따져보니까 태양 문양이 있고 한국 민족 피가 있고 DNA 주사는 DNA가 나오잖아요. 이제 연기설이 다 나오니까요. 이게 놀랍게 다 정리되는 거예요. 핀란드 가면 굉장히 많고 한국에도 굉장히 많고 이게 왜 어떻게 태국 문양이고 전부 한국인들이 다 했나 그게 그거예요.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이 뭐 내가 제국이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형제들이니까 다 같은 연합국을 만들어. 니도 저 가서 땅이 넓으니까 가서 한편 만들고 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그다음에 중국도 만들고 인도 북부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디 가서 한국도 만들고 몽고 만들고 한국 만드는 거예요. 제일 이제 장자는 당군 조선은 이제 그 덕선이 딱 정한 거죠. 도읍을 정한 거죠. 야 이게 대단한 것이죠. 이게 막 문명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문명은 누가 뭐 책 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물이 나와야 되고 유물이 나오고 유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다 지금 증거되고 있다면 이건 속이지 못해. 그걸 탄소 측정하면 다 나오고 이거 얼마 전에 나왔다. 뭐 8,000년 전 것이다. 10,000년 전 것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못 속이잖아요. 고인돌 문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성 문화. 고성 문화에서 피라미드 나왔다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야 이집트가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집트, 중국에 있는 이집트는 돌이요. 이렇게 딱 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왜 계단으로 되어 있느냐. 우리 잠실에 있는 그게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요. 돌이 황암이라 많아가지고 너무 돌이 단단해서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로 돌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직각으로 깎아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피라미드 돌은 그거 자체가 돌이 푸석푸석하대요. 그래서 깎으면 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피라미드 뺀다는 삼각형 딱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그래서 뜻은 똑같아요. 이게 다 밝혀져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결국은 이쪽 문명에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문명의 원조는 한국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북아메리카나 남아프리카 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링갭이 옛날에 붙어있어요. 10,000년 전 붙어있으니까. 이게 다 나타나면서 우리 민족이 주는 엄청난 그런 은혜가 보여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하필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중에 하면 소명이 없죠. 지금 나타나야지. 왜 한 50년 남짓 남은 것 같으니까 마냥 피치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한국의 뭐 문명의 실체를 알고 우리 복음 전하는 게 가짜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뭐 어떤 뜻을 가지고 훑쳐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들은 훑쳐먹으려고 했잖아요. 가르쳐주고 다 뺏어갔잖아요. 괴대지로 취급한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다. 같이 괴대로 같이 잘 살자.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네가 뭐 주님 난더 첨단을 개발하고 또 내가 나눠주고 또 난 더 첨단을 개발하고 이렇게 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단계별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발전 단계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고 선교 정책입니다. 참 좋은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해나가는 각 나라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이단 사상들, 또 우리 종교다운주의들, 또 우리의 이렇게 다 나올 걸 다 나왔어요. 또 그 사상 중에서 국민을 갖다, 백성을 갖다 괴롭힐 거 나온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죠. 그래서 일체 주복음 못 전하도록 하는 이런 법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민주당 정권은요, 그걸 통과시키려고 무지하게 했었고, 박근혜도 그걸 통과 안 시키려다 퇴치기 당했어요. 미국이 프리메슨 세력이 한데, 오바마 세력이 프리메슨 세력이거든요. 오바마는 그 프리메슨 상당히 거둡니다. 높은 톱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니까 눈에 딱 띄어서 알게 되더라고요. 이야, 이래서 망했구나. 이래 당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진 게 아닙니다. 박근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못할지 모르지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걸 배웠죠, 거기서. 이거구나. 그리고 우리 윤정권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윤정 개인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권 자체가 버리신 하나님이 보내시다고 보고, 그게 할 일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함의에서 일단 뽑혔으면은, 그럼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민족에 향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도 우리 자기 할 몫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가면은 이루어집니다. 정말 주님은요,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니. 사랑한다니 무슨 뜻입니까? 우리 위해서 모두 희생하신 분이, 우리의 영생 주신 분이, 보호 영생 주신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3, 14절, 35절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을 때 서로 사랑하라. 내 사랑하면 내 죄의 줄 알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전도가 되거든요. 사랑 없이 전도는 하는데 헛것이에요. 뭐 이건을 노리고 뭐 요거 해서 뭐 하고 나면 내가 뒤건 뭘 다 챙겨 먹겠다. 요거 하는 그거는 사랑이 없죠. 얼마나 보면 다 보록납니다. 아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어떤 오래 참게 되고, 상대방이 뭐 짜증내도 참게 되고 다 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처음에 화를 내도 참게 되고, 사랑인 사람은 다 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진짜다, 이걸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절이 나오죠. 지상 대명령이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디를 가나 어린 민족에는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물론 제도적으로 목사가 줍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차원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은 모든 민족에게 내 말씀을 가르쳐 지게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영원토록도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장 큰 승리를 받으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내 가족에게 또 친구 친지에게 복음을 전하시면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을 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나가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군대 15장 41절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천국 가면은 찬란한 영광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왕이여 재상으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다. 마지막에 절대 짐승표 받으면 안 됩니다. 이제 짐승표는 아직 안 나타나는데 이제 곧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어떤 분은 이 코로나 사태 가지고 이용해서 짐승표를 받게 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도 기분 나쁘게 하지만 듣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 계속 맞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 안 맞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갔다. 그는 뭐냐니까 성경에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있어요. 그 맞는 그것이 결국은 이마와 손에 받고 칩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매매표가 돼야 돼요. 매매표가. 크레딧 카드, 일반 크레딧 카드 없어지고 현금도 안 써집니다. 이거 없으면은 마트에서 물건도 못 산다. 못 먹고 산다. 죽는다는 거. 무조건 받아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런 때가 옵니다. 거기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이루어지면 그때 거기 짐승의 표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백신 주사든 또 뭐 알맹이 같은 무슨 좁쌀 같은 거 집어넣든 뭐든 간에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그때 도망쳐야 돼요. 빨리 도망쳐야 돼요. 산으로. 그래서 제가 피난처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 한 분이 우리에게 이 원사님께서 시부모로부터 산을 이제 유산 받게 되면 그 장자 주변이니까 남편 돌아가셨고 받으면은 자기가 아들은 자기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받으면 그 산을 세 개인데 하나 바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웰컴 메시지.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유가 생기면 그 이제 피난처를 지을 겁니다. 그 가만 보면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활 영생을 주신 주님을 얼마나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주 안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그 감사한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